제주도의 바닷가 마을에 옛날 등대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 등대가 세워지기 전에 옛날 방식으로 밤바다를 밝혔던 요즘에 등대 이전의 등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등대인데, 그 등대를 도대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돛대처럼 높은 대를 이용해서 불을 밝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 도대불이 제주 전역에 18기 정도가 유적으로 보존되고 있는데,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나가면 대개 새벽에 들어왔다 합니다. 이 캄캄한 바다 한복판에서 자기가 돌아가야 될 포구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배들이 들어올 때쯤 되면 마을 사람들이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횃불을 켜서 포구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러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새벽에 나가서 불을 피우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돌탑을 쌓아서 그 돌탑 위에 불을 밝히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도대불이라 이렇게 불러요. 예나 지금이나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불빛이 필요합니다. 배들이 안전하게 포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불빛이 필요해요. 암초나 다른 배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불빛.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그 불빛을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도대불과 같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영적인 도대불이라고 합니다. 영적 어둠의 한복판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는 인생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도대불.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이 땅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천지였습니다. 일제의 침탈로 인해서 나라의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봉건 사상으로 인해 사람들의 의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학교를 세웁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교회가 병원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질병과 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교회가 앞선 문화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문학, 예술, 체육 등을 발전시키면서 문화를 발전해 갑니다. 교회가 새로운 방식의 삶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신분차별, 남녀차별 등 각종 봉건 사상들을 극복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미신이 타파되고 우상 숭배를 극복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길을 안내하는 도대불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의 어둠 가운데 교회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동두천 제1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어엿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가? 이 세상 어둠 속에서 길을 열어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있는가? 예배당 겉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의 빛을 발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마치 도대불이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도대불은요, 강제력이 없습니다. 억지로 배를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힘이 없어요. 그냥 저들에게 빛만 제공할 뿐이에요. 빛만 비춰줍니다. 그러면 그 빛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은 배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을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그 올바른 길로, 교회가 제시하는 길로 따라오도록 길을 열어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대불은요, 의도적으로 불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저 그 배들이 보고 길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때로는 밤바다에 배가 한 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배가 그 불빛을 보고도 따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밤바다를 빛을 비춥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길을 찾게 될지 모르는 채 저 길을, 올바른 길을 열어갈 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저 도대불이 밤바다에 빛을 비추듯이 묵묵히 때를 기다리면서 빛을 비추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어두운 세상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심령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했던 맥스웰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힌두교도인 인도 사람에게 그 지방 말을 배우고 싶어서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려면 인도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땅이 넓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고자 부탁을 했는데 그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거절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가 고민 속에 이렇게 속내를 드러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기독교인이 될 것 같아서 거절합니다. 맥스웰 선교사가 얘기하면 내가 전도를 전혀 하지 않을 테니까 말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듯이 떠나갔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동두천지일교회가 이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동두천지일교회 자체가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입, 언론, 그 매거진, 인터넷 이런 것에 장식한 그런 횟수 인지도에 따라서 종합적인 순위를 정합니다. 인터넷을 안 만드시면 2019년도를 봤더니 아직 발표가 안 됐더라고요. 예비 명단으로 올라왔는데 BTS, 방탄소년단,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올라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요. 그 신라 호텔의 이부진 그 회장도 있고. 근데 여러 해 전에 2009년도인가요? 1위가 안젤리나 졸리, 2위가 오프라 윈프리, 3위가 마돈나, 4위가 비욘세, 그리고 5위가 타이거 우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돈과 인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쳐지는 영향력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 오늘 교회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느냐? 먼저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하게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저 근근히 생계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권력도 없었고 변변한 학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미친 영향력은 당신은 물론이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나아가 이 세상 끝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루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온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누가 하는 소리예요?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소리.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도 어둠의 세력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미쳐야 될 우선적인 영향력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는 영향력,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영향력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슨, 당시 스코틀랜드는 물론이고 영국과 프랑스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영적인 영향력이죠. 근데 그의 영적인 영향력에 뿌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 낙슨은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얼마 후에 친구들이 잠자리에 다 들었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존 낙스가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 봤더니 낙스는 마당 한 구석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이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이런 기도의 사람 존 낙스에 대해서 영국의 메리 여왕은 1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실토할 정도였더라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두천 제1과 제1교회가 이런 영적인 영향력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도덕적인 영향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케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사케오에게 이렇다 저렇다 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케오가 스스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기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도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가 CBS와 갖고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하는 이제 18.9%고 반대로 불신한다는 사람들이 48.3%. 주목할 것은 오늘 한국 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급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독교인들의 언행 일치가 42%. 어떻게 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언행을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42%.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그걸 실천해 옮기지 못한다는 거지.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데 1시간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바깥에 나가면 그 모습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도덕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대사가 오늘 한국교회의 도덕적인 영향력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 씨가 한 얘기 너무나 잘하세요. 입으로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빙스톤의 일화 가운데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고국인 영국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하나는 진실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기꾼이고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기사가 진실을 파헤치려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이 기자는 불신자였습니다. 몇 달간 리빙스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취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리빙스톤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삶이 곧 예수의 삶이요 그의 인격이 곧 예수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도덕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해야 되고 그러나 말로만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공두천 제일교회가 이 세상에 도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진원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섬김의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 섬김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 섬김의 사랑이 교회를 영향력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 제1의 갑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제1의 자산가였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빌 게이츠가 재단을 통해서 자선을 위해서 출연한 돈이 230억이라고 합니다. 230억 달러예요. 한국 돈 230억이 아니라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7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 근데 원래 빌 게이츠가 이런 자선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점 기업 운영과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온 사람.
돈을 버는 데는요 냉정했습니다. 기업을 사고 팔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해고시키고 그러던 그가 아내 멜린다 게이츠를 만나고 나서부터 변했습니다. 멜린다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신앙적인 영향력으로 빌 게이츠가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남편이 최고의 섬김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섬김의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섬기지 않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들을 다 꺼려합니다. 누군가는 해주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아니야. 오늘 우리가 주의 잔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 직분을 받아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 오늘 섬김의 사람들이 되고 먼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 섬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동두천지에게는 세상에 섬김의 영향력을 미치는 진원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사무엘이 르스코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돌다를 쌓고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여기까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이 유지된 것도, 내 가정이 유지되고 내 교회가 유지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제 그제도 구고를 하나 들었습니다. 같이 미얀마에 선교 갔던 사모님이 욕실에서 넘어지셨는데 뇌출혈이 돼서 뇌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일주일을 못 버티고 돌아가셨어요. 젊은 사모님. 내 생명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의 삶이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올바로 선정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가 되어져, 영적인 영향력, 도덕적인 영향력, 그리고 섬김의 영향력이 미쳐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의 진원지가 오늘 동두천 제1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